오늘 말씀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격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서로 지위가 비슷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지속될 수 있다고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귀족들은 귀족끼리, 요즘도 부자들은 부자끼리,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끼리,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서로 결혼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영역의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이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든 싫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부류가 존재하고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부류나 계층에 속하여 살아가는데요, 인간이 바라보는 삶의 시각이 생기는데 그 시각이 언제 생기냐면 자기가 속한 부류, 자기가 속한 계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시각이 틀리니까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사위로 맡거나 며느리로 맡기를 싫어해요. 이처럼 인간은 남녀 간에 서로 깊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층과 결혼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와 결혼을 할 때 양가 수준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파경을 맞기도 합니다. 이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고 서로 맞지 않는 결혼이죠. 이런 부작용을 많이 보았던 부자들은 돈을 다룰 줄 아는 같은 계층과 결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계층도 있고 사랑이란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이죠. 모든 인간들은 이런 세상에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블레셋과의 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0일 동안 수시에 몰려서 거의 항복하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때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한판 싸우면서 이기고 목을 베고 돌아온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다윗을 요나단이 보게 됩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었던 이 골리앗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또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후에 이 시골 청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요. 그때 그 사울 왕 옆에 있던 요나단 왕자는 시골뜨기, 시골 좋은 사람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요나단에게 인해가지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요나단은 한나라의 왕자예요. 그것도 여러 명의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누구죠? 왕을 이을 왕세자예요. 그런 높은 지혜에 있던 요나단이야말로 블레셋의 최고 장수였던 골리앗을 멋지게 죽여서 자기 왕으로 등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갑자기 등장한 시골뜨기 다윗 때문에 정치적으로 뒤통수를 한 방 맞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무능력한 왕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경계 대상이고 아주 기분 나쁜 시골뜨기 청년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단지 사랑하되 정치적으로 적절히 비판하고 또 전쟁할 때 다윗을 앞세워서 이용해 먹는 이런 대상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다윗을 이용해서 요나단의 위치, 정치적인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존귀한 왕세자잖아요. 지위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골의 천한 목동에 완전 바닥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계층의 차이가 왕세자와 목동의 차이였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한쪽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도무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때 그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은 누구죠?
왕세자의 역할이에요. 나라를 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요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천한 목동 다윗이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면 이제 정치적 후폭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왕세자의 위치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없다 보니까 책임지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줘서 책임지고 우리 나라를 지킬 사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왕을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등장하는 왕과 왕세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천한 시골 목동이 나타나서 천하 제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앙숙의 관계, 정오의 관계가 되는 것이 이 운명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정치적 안목이 없는 바보거나 아니면 요나단이 머리가 모자란 멍청이가 아니라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인간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습니까? 사랑이라는 마음을 줬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득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넣어주신 그 사랑은 상대편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사랑은 서로가 달라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처럼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때도 바로 이런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타락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처럼 하나 되어서 고귀한 생명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은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느끼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런 자신만 사랑한다는 사랑이 점점 밀려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도 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위한 사랑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마음껏 이용하는 그런 타락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는 짐승 같은 존재로 돌변하게 됩니다. 타락한 사랑으로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타락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요나단을 보세요.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분히 정치적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요나단의 마음은 너는 나의 적이야. 그러면서 언제 다윗을 제거할까, 교묘하게 살해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된 것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목을 벨 때 요나단은 너무 기뻤어요. 마치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아주 기쁘게 여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동질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고 요나단의 행동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 지키기 급급하고 자신의 자리 지키기 급급했다면 다윗은 정치적 측면에서 요나단의 제거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하찮은 목동이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요나단이 이미 한 마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이 다윗, 나라와 민족을 구해준 이 비천한 다윗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동질성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천한 다윗의 신앙적 마음과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났구나, 진정한 전우를 만났구나, 그래서 매우 사랑하고 아끼게 된 거예요. 이제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를 다니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가서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마음이 맞아서 서로 신앙의 동제가 돼서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계층을 초월했고 지위를 초월했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매우 놀라운 사랑이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신앙적 동지, 군사적 동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계층은 절대적인 신의 계층이에요. 예수님의 지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높고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목동 다윗처럼 천하고 하찮은 나 같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서로 비슷한 처지였다고 우리는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인간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층과 부류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비천한 인간의 마음과 하나 되고 죄인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할 것이라는 예표적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가 된 건 뭐라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비천한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예표가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갖고 계셔요.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어떤 장벽도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님은 이런 죄인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완벽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서로 사랑해요. 사람은 상대방이 남자가 멋있거나 여성이 아름답거나 그래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고귀한 신적 위치와 권위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하고 천하고 낮은 저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사랑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사랑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대상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직위를 높여서라도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죄인들에게 자신의 고귀한 마음을 나누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행동과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낮고 천한 자들과 손잡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권력자들과는 거리를 두었어요. 심지어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한 오해와 불신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따스한 사랑 가지고 찾아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하고 국회에서 야 예수님이 정치회를 하려고 저런다 그런 말들을 꾸며서 나쁜 유언비어를 사방에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도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사방에 심하게 퍼뜨리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 때문에 살아계실 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욕과 모욕을 수시로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고통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받은 그 수모와 고통도 십자가의 고통 못지않게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자들을 눈물로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매 33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의 누이들과 친구들 애통하며 울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35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너네들은 울어라 그러면서 나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즐기고 또 기뻐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친족들이 당하는 슬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매우 친밀했고 나사로의 가족을 예수님이 매우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친족들과 그 친구의 눈물들을 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한 마음이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하는 그 모든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슬픔에 동참하려면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운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모든 자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함께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 앞에서 떨고 단식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큰 역사를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비천한 자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높이려고 천한 자들이 이용하는 악랄한 정치군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낮아지는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사랑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기보다 낮은 자들과 철저히 구분해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인들이 모두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서 모든 인간들이 그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죄인들과 하나 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지위와 위치를 바닥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후에 인간들의 위치는 짐승들처럼 낮아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짐승들처럼 본능에 의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천한 위치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로 더러워지고 죄로 처하게 된 죄인들에게 찾아갔어.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도록 이 천박한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에게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역할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무의미하게 죽음을 맛보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인간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담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비천한 목동 다윗은 요나단이 그를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사랑은 대단히 놀라운 사랑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을 평가하는데 요나단 형이 나를 사랑한 것은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칭찬해요. 요나단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을 보고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묘사한 자가 바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움을 알고도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고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이 죽잖아요.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형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불러서 극진히 대우하고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은 왕세자라는 지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숭고한 그의 사랑에서 요나단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비천한 자를 사랑한 그 사랑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요나단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든 계층과 부류를 뛰어넘는 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정말 이름도 없던 한 시골 촌뜨기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은 아직도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어떤 범주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계층과 부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은 종족, 문화, 은혜에 따라 분류가 되고 또 경제적인 것, 학력과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돼요. 이것은 인간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한계이고 인간의 낮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부류와 계층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서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 세상에 매우 밝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한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흰 눈보다도 더 하얗게 이 세상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천한 목동 다윗처럼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역시 죄인이고 성도도 역시 부패한 타락한 자이고 성도 역시 비천한 자예요. 바로 이런 성도를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불쌍한 우리들을, 불쌍한 성도들을, 정말 죄인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어여삐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인데 이런 예수님은 죄 많은 성도를 가까이 해주시고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성도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가 잘나고 깨끗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누추한 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깨끗하고 성도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모든 죄를 자신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성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은 성도가 거룩하고 존귀한 신앙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천사도 흠모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주체자는 예수님이고 복을 받은 자는 우리예요. 성도가 복된 것은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자신이 더 잘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해요. 이것이 본능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매우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이라는 이 존귀한 감정을 무엇에 쓰냐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신을 낮추어서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가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한 자신의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한 마음을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높아지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마음 돼서 사랑을 나누어주면 그 사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됩니다. 요나단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사랑을 주면 안 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름답고 멋지고 잘생긴 이성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형수를 사랑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해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사형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형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런 자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하면 자신을 낮춰야 해요. 이런 자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는 것은 내 영혼이 살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타락한 인간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로 바뀝니다.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아픈 곳을 쑤시지 않는 사랑이 많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